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우리 영어로 읽은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그 요구대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요구대로 라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침 특송 가운데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께서 거의 제가 하고자 하는 서론을 얼마나 잘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해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특송과 연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전에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앞에 나옵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에도 동일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는데 약간 내용면에 있어서 마태복음에 좀 더 첨가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에 나온 주의 기도 다음에 나오는 오늘 이 말씀이라는 것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 예수 하나님의 아들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요즘에 격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기도문에 해당하는 4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나누지 않고 5절에 있는 말씀으로 바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 가운데 열정과 순종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저마다 인생의 신념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 신념이 내가 믿는 신앙과 일치하는 것 같으면 더욱더 확고한 방향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을 쏟아부어 열정을 가지고 힘껏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념하여야 할 것은 아무리 확실한 경험과 신념을 가졌다 할지라도 매 순간 점검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내가 주님의 말씀보다 먼저 가고 있지 않는가 점검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방향만 가지고 무모하게 전진하는 인생은 때때로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방향은 맞는데 가다 보면 낭떠러지를 만날 수도 있고 물살이 센 넓은 강을 눈앞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중단하고 주님께 물어야만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길을 무사히 갈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여야만 합니다. 낭떠러지를 만나면 우회하거나 밧줄을 내달아서 진행하면 됩니다.
무조건 점프하고 뛰어내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살이 세면 수영할 생각하지 말고 배를 구하여 타고 건너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맞아도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지혜가 필요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대로 순종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르다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만 만족할 수도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기뻐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도 기도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멀리서 벗이 찾아왔습니다. 이 너무나 친한 친구를 우리는 벗이라고 하는데 여행으로부터 왔기에 아마 미리 기별을 받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상치 않은 친구의 방문을 지금 이 방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너무나 예상치 못하게 왔기 때문에 대접할 음식이 이 친구를 대접하는 자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접하려 하는데 지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다른 친구에게 갔습니다. 비록 한밤중이어서 이미 잠자리에 들었을 시간이지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생각하면 참 예의도 없고 도리도 아니지만 다른 방도가 없기에 그 옆에 있는 친구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내 친구가 여행 중에 내게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 그러니까 떡 3덩이만 좀 빌려줄 수 있어? 이렇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탁을 받은 친구는 정말 불쾌할 수 있습니다. 또 짜증도 내고 이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말씀처럼 이미 문이 닫혀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냥 비밀번호 누르거나 버튼 하나 누르면 문이 열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문에다가 이렇게 이 빗장을 끼워서 완전히 든든하게 외부에서 날짐승이나 또는 도둑이 올 수 없도록 완전히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도 많을 거고 이거 하는데도 사실 이만저만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아이들이 세곤세곤 자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아이들이 잠자기 전에 얼마나 이 잠재우는 게 쉽지가 않은지 모릅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우리 둘째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가 잠이 없어요. 밤쯤만 되면 계속해서 엄마 이 발 밑에서 앉아가지고 혼자 끼득끼득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인도에서 그것도 껌껌한데 때때로 전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섬찟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제 아내가 벌떡 일어나면 이 발가락 가지고 놀고 때때로는 발가락이 엄마 저처럼 생각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발가락을 빨고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얘 재우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둘째 딸을 껴안고서 찬송가를 몇 곡을 불러 제낍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나의 사랑하는 자예요.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곁에서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신 책, 이 말씀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흔들고 점프하고 던지고 막 이렇게 한 30분을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금 진정이 돼가지고 조금 지나면 이제 스르르 이제 꾸벅꾸벅 졸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아이들이 여기 있는 걸 보면 이 아이들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매번마다 저녁에 뭐 특별히 놀이기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문빗장 딱 걸고 안에서 이 아무런 이 불빛도 없는 데서 자기 시작하면 자려고 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마 엄마 아빠 얘기해줘 아니면 옹알이를 하든지 별일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간신히 지금 재운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친구가 이웃에 사는 친구가 와서
대문을 두드린다고 해서 나가기가 정말로 싫을 겁니다. 문도 닫혀 있고 아이들도 함께 자고 있으니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일어나 불을 켜고 눈을 뜨고 문을 열려 하면 아이들까지 다 다시 잠을 깨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번거롭고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벗이 무례한 부탁을 하기에 거절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간청함을 생각하면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청한다는 것은 이 원래 원어에 보면 수치를 무릅쓰는 행동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알면서도 부탁하는 게 간청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부끄러운 거 생각하면서 간청할 정도니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부탁을 거절한다는 것은 아마도 그 친구에게 커다란 상처를 주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방식을 제안하시고 계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게 될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이 예를 들면서 계속해서 구하라는 겁니다. 좀 수치스러워도 좀 버릇없이 보여도 주님 앞에 구하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면 응답하실 때까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낼 때까지 버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을 친구가 여는 것처럼 열 때까지 계속해서 치면서 친구야 자 그러면서도 정말로 목소리 떨리면서 미안함이 그지없지만 그래도 반드시 구할 것이라면 그렇게라도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아비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알을 달라 그러면 정갈을 주겠냐는 것입니다. 악한 자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얼마나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종종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했잖아. 이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종종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앞뒤를 잘 묵상해 보면 이 앞에 우리가 주기도문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처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맨 앞에 놓는 이 히브리어 어휘를 보면 아버지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 주기도문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 달라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을 전제로 해서 지금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맨 마지막 오늘 본문 뒤에도 보면 이 말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응답으로 성령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오늘 이 비유를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냥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뭐 기도가 이 진화의 그 지니의 마술 램프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술 램프에서 나오는 지니처럼 무슨 소원 다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잘 그래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뭔가 변화가 필요하고 확실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히브리서 13장 2절에 있는 말씀하고 이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반드시
또한 힘써야 될 일이 두 개가 있다라고 로마서 12장 12절을 이하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12절에 뭐가 있냐면 항상 기도에 힘쓰며, 13절엔 또 힘쓸 게 하나 있는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며. 이 말씀이 긴밀하게 연관이 됩니다. 로마서에서 말하려고 하는 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이후에는 우리가 12장에서 16장까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써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에 힘쓰고 또 하나는 이웃 내 형제자매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잘 돌보고 손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의 비유를 드시면서 하신 말씀이 손 대접하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두 가지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에 대해서 지금 주님은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 손 대접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손 대접하는 것이 항상 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손 대접하는 게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 이 처음 나온 5개 성경 토라에 보면 613가지의 이 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에도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이 나오죠. 내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죠. 내 이웃을 잘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손 대접하면서 불식 중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냥 하나님 만났겠어요? 그의 텐트 앞에서 쭉 멍하니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세 명의 사람이 멀리서 걸어오는 거 보면서 저들이 보니까 지쳐있는 것 같아. 멀리서 오니까 아마도 되게 이 광야에서 오니 얼마나 흙먼지가 많겠어. 이러한 생각을 먼저 하면서 그를 대접했습니다. 그 중에서 부지불식간에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천사를 대접할 때도 있기 때문에 손 대접을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땅에 오신 가장 귀한 손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손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접대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의 요구대로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말하는 그 요구대로 다 이루시리라 하는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원하는 것 다 이루시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나의 삶 가운데 들고 들어오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요구대로 다 이루시려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 시작하면 그 요구대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짖고 찾고 그리고 문을 두드리고 이러는 것은요, 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간청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간청할 때 내 뜻을 가지고 간청하라는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청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시편 138편에 보면 전심으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With whole heart. 전심으로라는 말은 뭡니까? 내 마음과 내 의지를 다해서 라는 뜻입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전심으로라는 말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 부분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않고 내 뜻 가지고 얘기할 때 그것은 전심으로라는 말에 해당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간청하고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뜻은 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선포고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요구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의 뜻을 나의 삶 가운데 들고 들어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도 없는데 무슨 전심으로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이 교단에서 하는 선교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선교 포럼을 참석하면서 참 여러 가지 배운 것도 많지만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과연 선교지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교회가 원하는 선교, 교회가 행하고자 하는 것,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전략도 많고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일까요? 저는 한번 저 스스로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교수님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가장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가는 어떻게 하면 잘 트랜짓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 그 성도님들의 삶을 위로하고 또 이끌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이 일어나시는 일들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이 없이 무슨 온라인에서 우리가 나눈 것 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얘기합니까? 역으로 오히려 지금 더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을 어떻게 성도들과 또 안 믿는 사람에게 나눌 것인가가 더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묵상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 있는 기도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우리의 모든 영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범사에 잘되고 모든 것이 강건해지려면은 나의 삶 가운데 기도의 제목이 내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뜻과 늘 일치하고 있는지 고민하고 점검하는 데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돼야 합니다. 아멘.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먹고 마실지는 다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과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기도가 되려면 오늘 말씀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마태복음하고 달리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합니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공동체, 누가와 함께 신앙을 하며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모든 5대학 6대주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나아가기로 순종하면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고, 하다못해 광야를 가다가 빌립 같은 경우는 광야에서 너 여기 기다리고 있어. 성령님이 여기까지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뭘 기다려요? 조금 있으니까 저 멀리서 먼지가 이렇게 오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이 가마를 타고 오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얘기합니다. 저에게 복음을 전해. 빌립이 긴가민가해서 옆에 가니까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게 말하는 이 양이 누구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이게 누구냐, 빌립이 다 설명하잖아요. 어떻게 광야에서 그리고 그 시간에서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받은 빌립 아닙니까? 그러니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 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을 우리는 사모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님 앞에 전심으로 간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하는 것,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리고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놀랍고 복된 삶으로 이끄시겠다는 말씀이 오늘 주님이 주신 비유 가운데 핵심적인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세요. 혹시 내 필요, 내가 원하는 것,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요구하는 거 있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혹시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합니까? 근데 왜 질병을 고쳐줘야 됩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가족의 질병, 나의 문제, 나의 기도 제목, 이거 통해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기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 요구들이 다 주님께서 내가 그 요구대로 응답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으로 오늘 역사하시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요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요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우리가 믿고 오지 않은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원한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오늘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저와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삶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주님으로 이 시간에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이번 한 주 내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성령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는 믿음으로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주님 앞에 의뢰하오니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이 찬양 한 번만 더 찬양하면서 내 삶 가운데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사모하기 원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르신 하나님, 더욱 이르시는 하나님, 우리가 은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 교회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나에게 풍성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간구가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우리 주님, 그 주님 붙들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요구들을 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채우시는 주님, 그 주님만 의지하며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하나님만 모시고 의지하며 이 한 주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각 가정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고 가는 길을 안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세우시고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흑암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를 향하여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요구보다 넘치게 부으실 그 은혜의 교제하심이 역사하심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며 주님 앞에 결단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을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